서신서 가운데에 목회 서신서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보내는 편지인데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예요. 나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하였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고 라고 자랑하는 자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사람의 의와 자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였던 가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한다라고 부추겨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웠던 목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철학자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 누가 얘기했는데 해가면서 옛날 사람들 이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가져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또 얘기를 들고 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져요? 계속 말싸움이 일어나요. 말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던도다. 자기가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행하여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가게 되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지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 이하의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지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만 지키지 못하여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11절)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행하였던 자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이 하였던 그 비방, 박해, 폭행자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누가 괴수라고요? 바울이 괴수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였던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바울을 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원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였거나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여야 되는데 그 기도는 잘 안 해요. 무조건 나와서 그저 자기의 고난과 환난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기도만 한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 것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었는데 네가 하는 일은 언약적 사명이다.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종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가 되거나 그 말씀을 도전하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목사가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자기 자존심도 세워주고 창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찔러대고 두들겨대면은 아우성을 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상처가 돼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극히 드물어요.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좋은 목사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의 말씀에 그 교훈에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둬봤자 불평불만하고 거짓된 것을 자꾸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오염시킴으로 인하여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악한 자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등장하잖아요. 이 자손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를 가져오라가 아니에요. 뭘 들고 오라고요? 상한 마음을 들고 오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 잘 간직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